신명기 4장 41절로 4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의 말씀은 286면, 268면, 268페이지 신명기 4장 41절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리앗 나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오후 찬양하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면 어릴 적 부흥집회가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갑자기 열세교회가 모이면 부흥 강사님이 싸움을 시켰어요. 찬송가 싸움을. 그래서 교회별로 앉혀가지고 어느 교회가 더 세게 찬양을 부르는가, 그래가지고 더 세게 부르는 교회에 고구마 하나씩 더 줬어요. 돌아갈 때. 갑자기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는데 그 노래가 그때 주제가였거든요. 그 교회별로 대항하는 부흥집회 때 대항하는 찬양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마치 웃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칼을 들고 보수자가 쫓아올 때 도피성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삶은 마귀가 추격해 올 때 피할 피난처가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의 삶은 매일 피난처가 필요해요. 숨을 곳, 의지할 곳, 도움을 얻을 곳. 그런데 진짜 피난처는 죽을 때 필요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할 때, 사망의 지옥의 문을 닫아주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내 아들아 네가 갈 집은 이 집이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때 안전할 거예요. 오늘은 참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서도 남은 백성들의 장래를 위해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인데 아직 죄 짓지도 않는 백성들을 위해 미리 장차 살인하게 되었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성까지 마련해주고 있는 걸 보면 진짜 그 양반 위대한 분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람의 성품이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하며 더욱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 해 뜨는 곳, 그곳에서 두 지파 반이 기업으로 삼아 영원히 살게 됐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 서편 해지는 쪽에 기업을 얻었는데 오늘은 그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앞으로 살인하게 됐을 때, 큰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도피성을 제공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이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피난처, 안식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피난처와 안식처 되시고 우리 남전주교회가 피난처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목사인 저에게도 안식처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안식처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의 생활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교회의 섬김이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면 그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퍽이나 복이 있는 사람이 맞잖아요. 모세는 루벤 지파에게는
베셀이라고 하는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 주어요. 베셀이라는 이름은 요새란 뜻이에요. 또 갓지파에게는 길리앗 나못을 도피성으로 세워주는데 그 뜻은 높은 고지대다 그런 뜻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바산 골란이라는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는데 그 발란 고란이란 부드럽고 둥글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도피성은 특징이 있어요. 주변에 큰 산이 없어요. 주변에 바위도 없어요. 평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들녘의 초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라 가장 욕심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목적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땅이 어떤 곳입니까? 드넓은 초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드넓은 초원에 가장 푸른 초장이 많은 곳을 하나님이 지파들을 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도망가려고 그러면 뒤에서 칼 들고 쫓아와요. 너 거기 안 서? 칼 들고 보복자가 쫓아오는데 도망가다가 바위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산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붙잡혀 걸려 죽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나무도 없고 돌도 없는, 다시 말하면 도피성까지 곧바로 달려가기에 장애물이 없는 좋은 땅을 은혜의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이 다 기름지고 복된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을 정했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도피성이 되려면 각 지파가 받은 성읍 중에서 내놓아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루벤 지파에게 주시는 베셀이라는 성읍은 루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성읍으로 받은 것을 레위 지파에게 바쳐야 돼요. 또 갓 지파가 얻은 도피성,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읽은 바로 그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갓 지파가 바쳐야 해요.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바산 골란도 자기들이 제사장에게, 레위 지파에게 이건 당신들이 가지시오 하고 내놓아야 해요. 맡겨야 해요. 맡겨진 성읍을 누구에게 하나님은 제공하시느냐? 레위 지파의 이득을 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지파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으로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읍을 맡긴 사람들은 자기 후손들이 범죄했을 때 구원받을 토성을 마련한 거예요. 누가 마련해 주느냐? 제사장들이 그 일을 이루어줘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의 역사, 중간사의 역사를 빌려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프란스 웨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분의 책 기독교의 성경관이라는 책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자료를 총망라하여 도피성을 정리해 놓았어요. 도피성은 제사장이 매번 길을 닦아야 해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성읍을 관리하면서 항상 뭐 해야 되느냐? 매일 길을 지나다니면서 도피성으로 가는 돌뿌리가 땅에 있으면 판에서 평판하게 만들어야 해요. 다급하게 도망가는 죄수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동시에 거기 처음 온 사람이 범죄하여 도망을 가도 도피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을지를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 헷갈리면 죽잖아요. 길을 잘못 들어서면 죽잖아요. 삼거리가 있는 곳마다 표지판을 제사장은 세워서 화살표를 써놓아야 해요.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갈림길이 있으면 언제나 이정표가 있잖아요. 오른쪽 2km에 천왕봉, 왼쪽 4km에 뱀사골 이렇게 있듯이 모든 제사장은 해마다 달마다 그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장들은 그 도피성의 음식을 매일 준비해 놔야 해요. 누가 오늘 도망자로 오든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A 지파는 자기들이 위임 맡은 이 도성을 이렇게 어떤 죄서 잘해서 거기 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공로 세워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요. 죽을 죄 지어가지고 도망한 죄수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보존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들이 바친 성읍을 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 짓고 도망온 자를 품는 도피성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무엇 때문에 만난가요? 우리 다 죄 지은 도피성에 예수님 찾아 나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며 나의 피할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는 복음의 그림자가 오늘 도피성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가 진정한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말씀이죠. 41절로 4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모세가 여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주중의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렛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여러분, 루벤 지파가 바친 이 베셀에서는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그의 자손들이 큰 죄를 짓고 구원받는 도성이 됐어요. 참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갓지파는 자기들이 내놓은 도성을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자기 후손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로 피신하여 생명을 건져내는 은혜의 도성이 됐어요.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파산곤란이라는 것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자녀를 구원하는 선물이 되고 후손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음을 선지는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 따라가는 길 손이 아니다. 절대 손이 아니다.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헌신하고 순종하여 물전에 손해보는 것 절대 손이 아니다. 그것이 네 후손의 장래에 결정적인 순간 건져내는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맡겼던 그것이 무엇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도피성을 삼아서 훗날 우리의 자손이 위기의 때에 건져주시고 앞길이 막힐 때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는 약속을 오늘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정해졌을 뿐입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정복을 다 마치고 오늘의 정해준 대로 루벤 지파에게는 베셀을, 갓 지파에게는 차근차근 오늘 길리앗 라못을 그들의 도피성으로 맡기는데 화면을 보고 여호수아 21장 3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루벤 지파에게 오늘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는 6년 뒤에 그 성읍을 주어요. 그리고 역을 받은 루벤 지파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레위 지파에게 헌신합니다. 이건 우리 것인데 당신들에게 드립니다. 그 레위 지파는 뭐 하느냐? 그 후손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1년 내내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공동체가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예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맡기면 하나님은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내 은사를 주를 위해 사용하면 주님은 우리 후손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원리.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요 예수 믿는 우리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심지 않고 거두려 가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가 과거 예수 믿을 때 선조들은 심고 거두는 법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심었어요. 요사이 부흥집회를 열어가지고 자 강대상을 헌금하실 분 손들어 보라고 하면 그날 당장 교회가 난리 날 거예요. 목사 양반 지금 당신 뭐한 짓이요? 라고. 예?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시험 든 성도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심은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강대상에 헌금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먼 훗날 내 자신들에게 갚으신다는 걸 분명히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 세대는 못했다고요. 근데 오늘날 신자는 영리해서 안 믿는 것 같아. 진짜 오늘날 신자는 다 영리하잖아요.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히 일러주시는 사실, 여호수아 21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리앗 나못과, 다시 말하면 6년 뒤에 오늘 신명기 4장 43절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 성읍을 갓 지파에게 주고 그 중에 길리앗 나못 내놓으라, 레위 지파에게 헌신합니다. 맡깁니다. 레위 지파에게 맡긴 바로 그 길리앗 나못의 도성 성읍이 갓 지파의 후손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 주어요. 아니 여호수아 21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인데 127절로 제가 잘못 써놨네요. 여호수아 2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다시 말하면 오늘 6년 전 예언해 놓은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6년 후에 진짜 므낫세 반지파에게 바산 골란을 내놓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지파를 도피성으로 관리하여 그의 후손들이 잘못되었을 때 보호해 주시는 성읍 피난처로 삼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요? 아직 죄 짓지도 않는 자손들의 피난처를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되었을 때 보복자에게 죽임당하지 않고 생명을 얹을 수 있는 피난처를 누가 교회에게나 해보았겠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교회에 가시고 그들을 위한 도성을 예비해 놓으신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도피성 피난처 예수님을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이시고, 아니 우리가,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님이 우리 3대조, 4대조, 5대조, 6대조가 아직 이 땅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영원한 피난처요, 도피성이요, 안식처인 예수와 남전육교회를 예비해 두셨다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도피성은 여기 만들어 놓은 레위 지파, 아니 루벤 지파의 도피성은 루벤의 후손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거류자 이방인 가운데 이곳에 살다가 잘못되어도 누구나 그리 도망가면 됩니다. 아니 저 요단 서쪽에 있는 다른 지파의 후손들, 유다 지파 후손들, 아셀 지파 후손들이 세상에 이쪽 연남강을 건너와 어떻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무심결에 사람을 살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도성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도망가다가 잡혀 죽지. 어떻게 도망가? 그래서 어느 누구든 도피성에 아무나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운명하실 때 오른편 강도, 그 둘은 진정 도피성이 필요한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왼편의 강도는 예수를 도피성으로 알지 못했고, 오른편 강도는 임종 직전에 예수님이 피난처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낙원이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던 그것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지요. 어느 누구도 좋아요. 그가 살인을 했던, 간음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에게 비난받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피난처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가 죄인이면 누구나 받아주는 곳, 그곳이 예수 십자가 피난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복음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 신학의 레위기잖아요. 히브리서 16장 17절로 1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 소유하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임을 믿고 그분께 도망가고 계신가요? 그분에게 어깨를 기대며 눈물을 보이며 나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면서 나의 피난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범죄할 때마다 사단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며 추격해 옵니다. 어디까지 추격해 옵니까? 숨이 멎는 목의 턱구멍까지 쫓아와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A.W. 토저는 그가 쓴 책 말씀이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칼을 들고 범죄한 우리들의 뒤를 추격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사탄은 그 문에 부딪혀 뒤로 넘어지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영원히 안전하다. 여러분 예수 그분은 오직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누가 도망갑니까? 나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피난처로 도망갑니다. 나는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피난처를 찾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난 의인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 안 되십니다. 오늘 또 나의 영원한 의의가 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피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십자가를 의지하는 죄인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달려가 피하고 싶지요. 주님 의지하고 싶지요. 예수 보혈 의지하며 주님 아니면 희망이 없다고, 주님 아니면 의로워질 수 없다고, 주님이 아니면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은 예수님께서 바로 피난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호자의 지난날 구약의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도망자의 길을 닦았듯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피로 우리가 영원히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길을 닦아두셨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이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청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여서 피난처를 넘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그 살길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할 때 달려가십시오. 우울함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답답하고 두려울 때 달려가십시오. 강준민 목사님은 안식의 영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 곁에 오래 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풍랑이 일 때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도망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가장 든든한 산성은 피난처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피난처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두 사람이 졸아서 내가 이 새끼 내라겠는데, 오늘은 지금 딱 고민되지 않게 한 분만 지금 졸고 계세요. 지금 내가 기회를 드립니다. 깨시라고. 여차하면 오늘 100개 아이스케이크를 사게 됐어요. 그분은 아이고 사도로 난 졸긴 졸아야겠다 할지 모르겠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제이시 라일 목사님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쩌다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어쩌다가 여러분은 그 좋은 예수를 알고 피난처 소유했나요? 어쩌다가 여러분 이 복 받았나요? 부모님이 믿음 좋아서, 할머니가 헌신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 보지 마. 문제 바라보지 마. 그럼 죽어. 피난처 바라봐. 그러면 희망이 생기지. 예수가 피난처이니 바라봐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게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투장 가는 거였대요. 투장. 빨간 깃발을, 사실은 투하는 소가 생명이래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지, 소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 너 빨간색 아냐? 소가 나 몰라요. 그래서 아는 건 아니겠지만 과학자들이 이 투우는 생명이래요. 빨간색, 파란색 구분을 못해. 근데 우리는 그놈이 빨간색 보면 흥분해가지고 달려온 줄 생각하죠. 투사가 칼을 손에 뒤에 탁 들고 투장 앞에 걸어다니면서 빨간 깃발을 딱 피면서 쫙 피면 황소가 막 발길로 땅을 타고 푹 하고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깃발을 쫙 피하면서 뒤에 있는 칼로 소의 급소를 떡 찔러요. 피가 흘러요. 그 칼이 한 번만 찔리나요? 하나만 찔리나요? 그 꽂혀 있는 그 칼 보고, 피 흘린 거 보고 관중들은 막 환호를 해요. 사람 참 잔인하죠. 그럼 또 다른 칼 딱 들고, 깃발을 딱 들고 피가 나서 찔렀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 소가. 이번엔 넌 죽어서 하고 또 칼로 그냥 퍽 급소를 찔러요. 해밍웨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쳐 죽어가는 소가 경기장을 싸우면서 칼에 찔리면 자기 안식처를 찾는데요. 마음으로 소가 정해. 나는 오늘 싸울 때 지치면 저기 가서 쉴 거야. 그리고 특정한 자리를 이 투가 그 자리를 정해요. 그 자리를 투의 본거장 스페인에서는 퀼란시아라고 정해요. 해밍웨이 말입니다. 퀼란시아를 정한 소는 다시 회복한다. 그리고 결코 투사가 이길 수 없다. 회복한 거예요, 다시.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퀼란시아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다시 꿈꿀 수 있는 바로 그 헬렌시아가 아닙니까? 내 영이 소생한 곳, 피난처 대신 예수로 인하여 새 날개의 깃털을 닦아내는 곳, 그 은혜를 통하여 영혼이 새롭게 피난처 삼아 저 하늘나라에까지 날아갈 수 있는 곳.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원없이 불렀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자식 아니잖아요. 배우자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목사가 피난처 아니고 저는 성도 여러분이 피난처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젖게 드려요. 나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피난처 켈렌시아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피난하게 하는 안전한 안식처, 하나님의 의의 저장고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죄라도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성이었어요. 살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도피성에 들어오는 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의의가 덮어져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의로 우리를 덮어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심판이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도록,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 이렇게 증언했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의 피난처, 여러분의 피난처 삼으셨다면 우리 크게 아멘하실까요? 우리 언제나 그 피난처로 도망갑시다. 예배는 도망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의 쌓는 시간 아니에요. 제발. 예배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죄인이 도피성이신 예수께 피하여 예수 피만을 피난처로 삼아 안식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에 통해 나오는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신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얼마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요 죄인인가를 눈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로마서 3장 25절로 28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크게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참 피난처 가진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켈렌시아를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공로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며 모든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걸 믿는 사람은 자나깨나 예수의 날개 안에 편히 쉬지요. 예수로 인하여 진정한 편안한 쉼을 풍랑이 이뤄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419장 찬송가 노랫말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부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살한 끊을 쩐뉘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이 안식 여러분 것이에요. 이 피난처는 여러분의 가정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저의 자녀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도피성 되시고 피난처 되셨다는 것 여러분 꼭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망갑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입니다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지칠 때일수록, 마음 상할 때일수록, 절망스러울수록 예수 피난처 날개 그늘 아래 편안히 쉬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샤르는 꽃 예수님 사랑합니다. 길리에서의 요한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도피성에 피해야 할 만한 죄인인 것을 알게 십자가 도피성 모두가 보는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놓으신 그 보혈의 자리로 뛰어갑니다. 예배 때마다 나의 의의를 쌓지 아니하고 나의 의의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의의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 우리의 견gon과 신앙의 경력을 의로 삼지 않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여 피난처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전육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힘을 다시 얻는 안식처 켈렌시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말씀이 우리의 켈렌시아가 되게 하시고 찬성이 우리 영을 새롭게 살리는 도피성 켈렌시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